오늘은 기독교 강요로 걷는 신화의 길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와 셀 수 없이 많은 영상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OTT라고 불리는 인터넷 영상 플랫폼은 어느샌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오버 더 톱의 줄임말인 OTT는 인터넷을 통해 영화,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OTT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2025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대에서 40대는 90% 이상, 50대, 60대는 80% 이상이 이용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정말 이 OTT를 안 보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OTT를 통해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장르를 불문하고 늘 죽음과 이별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로맨스, 드라마, 액션 등의 장르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 살리기 위해서 사고로 당하거나 총을 맞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군가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사람은 남은 생을 그를 위해 살거나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곤 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슬픈 장면은 영화나 드라마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고 우리를 빠져들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이 허구이고 현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 장면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이야기처럼 내용과 그 상황에 공감하곤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우리 모두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상상의 소설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상 속에서 보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실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00여 년 전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고 이 땅에는 왜 오셨을까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이보다 더 좋고 더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최고이며 최선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죄인에게 대체 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필요했을까요? 그 이유로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올라갈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개인의 선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친히 인도해 주셔야 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한 욕망 자체가 죄의 본질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죄의 본질과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의 아심이니라. 아멘. 타락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이며 바로 이것이 죄의 핵심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자기 중심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전적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비천한 우리에게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이 서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을 취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원 중보자가 되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없었던 죄인을 대신해 율법을 모두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이시면서 죄가 없으시기에 유일무이한 구원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중보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해야 했습니다. 신성만 있다면 죽을 수 없어서 죄의 값을 치를 수 없게 되고, 인성만 있다면 죽음을 이길 무한한 능력이 없어 영원한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이 사람의 아들, 즉 인성이 되어 타락한 우리를 대신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대신에 죽으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공통된 본성을 지니심으로 우리와 하나로 연합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습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순종하면 인류 전체가 생명과 의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저주, 사망이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본문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인류를 대표하여 아담의 실패를 바로잡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아담과 인간의 자리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담처럼 인간의 대표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히 순종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더라.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었고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습니다. 성육신 예수님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동일한 육체 가운데서 지불하고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타락 전부터 영원히 존재하시는 말씀으로서 삼위일체 성부와 함께 계셨습니다. 성육신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일정 어떤 한 시간 속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는 아담 타락 이후에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남으로써 시작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그리스도의 인간 몸 형성 경로일 뿐 존재의 출발점이 아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나셨다는 것은 모든 만물의 우두머리, 통치자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타락 전에도 천사와 사람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신 분이 피조 세계로 내려와 사람이 되셔서 대제사장이자 제물로서 죄의 값을 치르고자 하셨습니다. 오직 인간의 몸으로 육체의 피 흘림이 속죄의 표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따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동일한 본성의 동참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고 우리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오신 것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함이었습니다. 최초의 인류는 그리스도의 창조 중보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또한 타락한 인류는 그리스도의 구속 중보로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칼빈은 기독교 강요 2권 16장 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중보자 역할을 다하기 위해 참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단지 환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즉 사람의 후손으로 오신 참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고 사람으로 나시지 않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부활하심은 무의미하게 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왕자가 약속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인간 왕은 죽고 쇠망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신성과 인성의 연합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며 불멸하지 않는 영원한 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이루어내지 못한 영원의 왕자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죄인인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무런 악이나 부패가 없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마리아로부터 나심은 아담의 타락 전의 출생과 같이 순결하고 오염이 없었습니다. 원죄에 속한 마리아를 통해 인간으로 나셨으나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룩하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변함없이 정결하고 흠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서 내려오셨지만 하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처녀의 태중에 계셨지만 창세 전에도 계셨습니다. 육체의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지만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땅에 오셔서 사람의 아들이 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포함하여 서아시아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찬송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늘 복을 열거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함을 호소한 대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모든 영적인 축복이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며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상에서 얻는 물질적 복이 아닌 언젠가는 꺼지고 사라지고 다 써서 소멸되는 것이 아닌 하늘의 영원하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때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기록된 것이 없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이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공로를 보고 선택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공로, 믿음의 여부를 보고 미리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생기기 전 오로지 하나님의 자유로운 뜻 안에서 미리 우리를 정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을 것을 아시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방식은 개별적으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표로 세우시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근거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4절 후반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습니다.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심판과 영광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룩하고 흠없는 신부는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신분적 거룩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변화되는 성화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단지 지옥을 보내지 않으려고 지옥 면제가 아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셔서 변화를 통해 우리를 흠없는 신부로 세우시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예정의 근거와 결과를 구체화하며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5절 초반부에 나오는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자유롭고 주권적인 선하신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으로 선뜻 하심으로 우리를 예정하셨음을 말합니다. 죄의 노예였고 아무 소망 없던 우리를 하나님은 미리 예정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접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결국 우리를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을 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6절 하반절,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결국 내 행복과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찬송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는 은혜를 쏟으십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호의인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영광을 합칠 때 하나님이 죄인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 은혜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찬란한지를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은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성자 예수님의 구속 사역으로 전환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앞 절들과 동일한 표현이 재차 등장하여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속량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가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의 깊이를 능가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생각하시고 선뜻 그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셨던 그 선택이 이제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공급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7절 후반부에 나오는 속량은 구약시대 노예 시장에서 죄의 값을 치르고 그 노예의 값을 치르고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공의적 진노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속량의 결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말씀에는 그리스도 단어가 5번 등장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이루어졌습니다. 택함부터 자녀 삼으심을 거쳐 속량까지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돈과 성공만을 중시합니다. 재물과 권력만 쫓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며 무궁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모든 영가족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